다 함께 말씀 봅니다. 오늘 보신 말씀 기회이어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함께 읽어요. 이후에 무에다벨의 선자 블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를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그 문을 닫고 저희가 필년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하니라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리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느헤미야서 6장에서 이제 성벽이 완성되어져 가려고 하니 대적자들이 그 음모와 그 괴리가 더욱 교묘해지고 더욱 악랄해진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부분은 이 부분에서는 이 성벽이 완성되어질 때 대적자들이 교묘한 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스마야라고 하는 한 제사장을 매수해버리는 거예요. 제사장을 매수하여갖고 그 제사장으로 하여금 오늘 1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를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성전의 문을 닫자 지각하는 가운데 우리 제가 바로 치고 쭉 넣은 부분이 있죠. 원어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죠. 자, 지격을 봅니다. 10절 지격에서 보면 그렇게 썼어요. 무에다벨의 선자 블라야의 아들 스마야의 집에 우리가 갔더니 그가 두문불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밖에 나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가 그의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맨 밑에 집일 거예요. 밑에 집이요. 하나님의 집에 가자. 그리고 어떻게 말하고 왔냐면 성전 안에서 만나. 우리 성경에서 성전 안이라고 하였는데 여기 외소라는 헤칼이라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하게 말하면 성전이고 세상말로 할 때는 왕궁인데 그 왕궁 안에서 왕이 있는 곳을 왕의 궁전, 다시 말하면 수도가 크게 있다고 하면 왕이 거처하는 장소가 크죠. 그런데 왕이 거처하는 그 집을 말할 때 쓰는 것이 그것이 헤칼이라는 건데 우리 성경에서 또 재밌는 것이 있어요. 잘 기억할 건 뭐냐면 외소 안에서라고 할 때 이게 안이라는 것이요. 우리 말하는 N 우리 성경에서 말할 때 일반적으로 N이라고 쓰는 건데 그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다웨크라는 것인데요. 이 다웨크라는 원래 뜻이 무엇이냐면요, 무언가를 절반으로 자를 때 그 잘라지는 그 부분을 말할 때 쓰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다시 말하면 어디냐, 외소라고 했으니까 상상해봐요. 무엇이냐면 성전이면 성전 안에 성전 가운데 이등분 되어진 장소다라고 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날까요? 저는 이걸 보면 과감하게 뭘 생각했냐, 휘장.
휘장 쪽이에요. 성전 쪽하고 휘장 쪽.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뭐라 하면 그 성전 어떻게 말하면 중앙에 있는 그 두 동분 되어진 그것에 뭐 L이라는 것이 어떻게 말할 때 L, 이 L이라는 게 그때는 뭐냐면 안으로예요. 안으로.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지성소에는 누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스마야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하는 말 무엇이냐면 우리 성전에 가자 그 지성소에 간다는까지는 성경에서 뭐 기록한 것도 없어요. 제가 아까 생각을 한 건데 그 지성소 안까지 안 가더라도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그 성전에 들어가면 그곳에 무엇이 있냐면요 뿔로 만든 원래 저기 구약 성경 가면 이런 거 있어요.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 성전 안에 막 뛰어 들어가서 그 뿔을 잡고 있으면 죽을 사람도 안 죽여요. 그래서 또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만들어 놓은 것이 도피처라는 장소가 또 있잖아요. 그런 형식처럼. 이렇게 그들은 뭘 하냐면 느헤미야로 하여금 성전에 들어가서 꽁꽁 숨어 있으라 이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 숨어 있으면 안식처는 은신처는 되겠죠. 그렇죠? 안전한 은신처는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장소에는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는 사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11절에 봅니다. 3페이지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그곳으로 도망가 있겠냐. 내가 누군데 그 외소에 들어가 있겠냐. 그리고 내가 누군데 그곳에 가서 생명을 벗어날 수 있냐. 느헤미야는 그 스마야의 제안에 대해서 반대 의사를 표현해요. 아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거기 들어가 있어야 되냐. 나는 갈 수 없다. 자기 자신이 왜 거기에 갈 수 없음을 잘 말씀해주고 있죠. 왜냐? 자기는 총독으로서 대적들과 싸우고 성벽을 짓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도망할 수 있는 것, 나 수동태로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냥 뭐예요? 목에 뭐예요? 강아지들을 끌고 다닐 때 목에 철사를 끌고 다니면서 제한구역이 있어. 끈으로 제한구역이 있어.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나는 하나님께 붙들린 자다. 나는 움직일 수 있는 자가 아니다. 내가 싶어서 도망칠 일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생명을 내어 놓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15절로는 자기가 도망한다고 하면 그 성벽 재건 역사가 어떻게 되겠냐? 중단되지 않냐? 느헤미야처럼요 사명이 그 중대성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다시 말하면 생명을 내어놓고서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라 이 말입니다.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성소, 정말 그곳에 가면 안전하겠죠. 너를 죽이겠다고 한다. 현대 그리스찬들, 우리 현대자 봐요. 현대 우리 그리스찬들, 특히 사역자들 머리에서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무엇이냐면요, 성전, 교회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뭘 하냐면요, 머리에 마인드가 박힌 것이요, 이곳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 사단이 질투 못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거기까지 깨달았다고 하면 다 깨달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3페이지 맨 아래 12절하고 쓴 거 보기봐요. 그러나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그 이방들에게는요,
아무리 거룩한 교회 그 성전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는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역자들에게는요 교회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드려? 하지만 성경의 전체의 흐름을 보십시오. 포로로 그들이 끌려갔을 때, 그 포로 생활을 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처참하게 밟았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도 합니다. 저 성전을 헐면 돌 위에 돌도 안 남을 것이다. 그리고 구약시대 이 예레미야에 예언한 것처럼 어떻게 되었어요? 성전이 불타버리고 도성이 불타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이방인의 눈에는요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거하는 동방의 명진주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는요 그곳은 무엇으로 보인다고요?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질받고 교회를 우습게 보고 사역자들이 잘 깨달아야 할 것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교회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누구도 흔들 수 없다.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틀린 말은 아니죠. 영적 그릇더기 안에 있어요. 우리는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제가 앞에 부분에서 항상 말씀해 준 것처럼 교회의 건물은 무엇이다? 오늘 느헤미야가 쌓고 있는 성벽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성전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과감하게 교회는 성벽에 성전이 아니에요. 성벽이에요. 성전은 우리들이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의 성전이다 이거예요. 진정한 성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고 이 건물은 대외적으로 뭘 하기 위하여? 구분하기 위하여 이렇게 벽체로서 나누어졌을 뿐이다 이거예요. 교회가 무언가에 다 되어지는 것처럼 진정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며 사명자들은요 그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된다. 그랬을 때 오늘 12절입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페이지 넘어갑시다. 4페이지 직역한 걸 봐요. 그리고 내가 분별한즉 느헤미야가 들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른 이해와 바른 깨달음이 없을 때 어디까지만 이해된다고? 앞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회에 대한 바른 이해와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요 오늘 느헤미야와 같이 바른 낙하류가 되어질 수 없다. 분별할 수 없다 이거예요. 이해할 수 없다. 그래 성전에 가면 좋아. 그곳에 도망쳐 숨어있으면 되겠네. 이제 아랫부분에서 말씀드리지만 숨어있으면 성도들은 어떻게 할 거야? 아유 저 겁쟁이 동조할까요? 안 해요. 성전에 가서 숨어있으면 돼. 아니 그러면 숨어있지 말고 성전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다. 와 우리 지도자는 너무 거룩해. 교회에서 기도만 하고 있어. 맞아. 기도만 하고 있어. 기도만 하고 있으면 만능이에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자라고 오늘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그런데 보라 감탄사가 있어요. 그런데 보라 자기가 봤더니요 오늘 제목입니다.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의 사역자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왜냐 하면
도비아와 산발라시 그를 고용했다. 오늘 여기서 고용했다라는 말, 이 사카르라는 말이 바로 뇌물을 받고라는 뜻이요. 그런데 더 깊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이것에서 느낀 점이 있어요. 뇌물을 받았다라는 것. 이 뇌물을 받았다는 것은요, 무엇을 표현할 때 쓰는가 하면요, 이 사카르라는 뜻 아니에요. 더 깊이 보면요, 어떤 사람의 노동력을 대가를 주고 고용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무언가에게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대가. 대가 없는 일을 안 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서 제가 그 아래다 뭐라고 썼어요? 느헤미야는 스마야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행동을 하는지를 인지하였다라고 했어요. 인지. 아는 지식이 있었다 이거예요. 어떤 아는 지식? 앞부분에서 11절, 12절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내가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있냐? 그 성소는 무엇이 된다고요? 일반 성도들이 들어갈 수 없는 것인데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냥 그곳에가 숨어있다 좋아 돼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있고 내가 서야 할 곳이 있고 내가 해야 할 곳이 있고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있다 이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달았어요. 다시 말하면 분별할 줄 알았어요. 내가 있어야 할 곳, 서야 할 곳, 앉아야 할 곳. 이 스마야가 뇌물을 받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사카르라는 용어가 무엇이냐면 대가를 받고 쓴다. 제가 그래서 감히 썼어요. 스마야는 돈을 받고 일시적으로 고용되어 거짓 기원을 한 것이다. 무엇이라고요? 제가 일시라는 가운데 중간에 두 개 다 괄호치고 뭘 썼어요? 일당. 일당이라는 게 뭐예요? 시급제다 이거예요. 노가다 일꾼들을 쓸 때 쓰는 말들처럼 시급제다. 하루에 일당을 받고 할 때 쓰는 것처럼요. 이 사카르라는 것은요. 영원성에 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목회자들이 말할 때 사례비를 받습니다라는 그런 사례비라는 차원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10의 1조를 받고 그 10의 1조의 10의 1으로 먹고 사는 생활을 하였다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다시 말하면 비리예요. 무엇이라고요? 사꾼들이 받는 삭시. 하루 일하면 하루 받는 돈. 그러니까 제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물질을 먹고 살고 하는 영원한 대제사장의 반열에 서야 될 자가 지금은 뇌물을 받고 다시 말하면 사카르로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사꾼 목사. 누가 그랬죠? 설교하러 갔더니 설교하고 나니까 내려오면 설교 한 번 하면 5만 원을 준단다. 어떻게 보면 사례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말 가운데 바로 그거예요. 그런 사례보다도요.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게 선포자로 세웠을 때 당신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자입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은요. 덤으로 주는 거예요. 물질을. 그래. 그러니까 설교했으니까. 그런데 그 뒤에 토가부터. 어떤 토가부터요? 어디 갔더니 5만 원 준다. 어디 갔더니 10만 원 준다. 아이고 어떤 목사는 너무너무 명설교자가 돼갖고요. 한 번 가면요 100만을 준다. 그때부터는 사꾼이야. 100만 받았기 때문에 사꾼이 아니라 물질을 따질 때부터는 이미 사꾼이 된 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신 당신을 위하여서 사꾼들을 고용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사역자를 배양하고 그 사역자가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사명을 감당할 때 물질은 나중에 덤으로 준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감당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였을 때 그 사명감으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육체에 대해서 먹을 것, 입을 것 주지 않을까요? 진정한 사역자들은요 일시적인 삭슬 위하여 택함받은 것이 아니에요. 기억해. 하나님의 진정한 사역자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목이 메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감사로서 자원하여 설교할 때 내가 설교하면 이 시간에 삭슬 받으려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못 살겠다.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 말씀 가운데서 이런 용어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 원에 숨겨놓은 그 비밀 하나하나를 뜯어보면서 그것이 이해되어질 때마다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르게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자를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명을 감당한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느헤미야가 깨달은 것처럼 저놈은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아니구나. 이 성도들도 깨달을 수 있어요. 13절입니다. 저희가 뇌물을 좀 까닭은 나를 더럽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더라. 여기에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라고 우리말에서 이해가 잘 되는 거죠. 지극하면 무엇이냐면요 그가 고용된 목적이 있어요. 그가 고용된 목적이 무엇이냐. 스마야가 그 대적자들에게 고용된 목적이 있다 이거예요. 그 목적이 오늘 아래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지적한 거고요. 내가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다. 나를 걱정이를 만드는 거예요. 첫째. 두 번째, 내가 그렇게 행하게 한다. 무슨 말이냐? 그래 성전아래가 있으면 안 죽어. 그렇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그곳에 가면 살 수가 있잖아. 틀린 말 아닌 것 같죠? 괜찮아. 너는 교회에 가 있어. 교회 안에 24시간 붙어 있어. 나오지도 말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너는 리돌자가 돼. 그걸 우물 안에 개구리라고 해. 첫 번째, 나로 죄를 짓게 하고, 이 죄를 짓게 하고 라는 뜻이 하마르티아라는 신약에 가서 하마르티아를 다시 말하면 내가 무언가를 알고 하고 있는데 착각해갖고 빗나갈 때 화살을 쏘면 슉 빗나갔다 할 때 쓰는 그것을 하타라는 것인데 이 하타라는 것이 빗나가다 잘못 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었는데 이번 세 번째 교회에서는 헐거닥 넘어갈 수 있었어요. 많은 성도들 우리들도 보면 그렇죠. 그래 성소에 들어가면 안전해. 그곳은 누구도 침투를 못해. 하지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예루살렘 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방인들에게는 무엇으로? 두려운 장소가 아니라고요. 그것은 무엇으로 보였어요? 하나의 건물에 불과하다. 진정한 성전은요 느헤미야와 같이 깨달음이 있는 것이 진정한 성전이에요. 저자가 하나님의 보낸 자가 아니구나. 그걸 깨닫는 성전이에요. 그것이 느헤미야와 같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자리에 우리 여러분들과 같은 그런 무엇이에요? 깨달음, 분별력이 있는 자. 그걸 인지하고 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름 휴가 동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요
인지할 수 있어요. 어떤 곳에 갔을 때 이곳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인지, 앉아야 될 곳인지, 서야 될 곳인지를요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광고 교회에다 기록했어요. 안전이 첫째예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말씀 떠나지 마. 밖에 나가서도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돼.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소망의 교회 여러분들은요 이미 하나님의 안에 품 안에 안겨있는 자들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시시콜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더 중요한 건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언제 어디에 갔을지라도 안전을 지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들어가야 되는지 나와야 되는지 앉아야 되는지 서야 될지를요 잘 분별하라고요. 대적들이 그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그 느헤미야를 피난하게 하려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할까? 5페이지. 첫째, 제가 4가지로 썼죠.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했다, 그렇게 행동하게 하니까 범죄하였다. 원어에서 보면요 그렇게 하였다,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하게 하고, 딱 끊었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어준다 이거예요. 나로 하여금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행하신 원래 목적을 잘못 행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행하게 한다. 일선에 나아가 성벽을 짓는데 일선에서 지도해야 할 지도자가 성전 안에 숨어가지고 괜찮아 이곳에서 지도해도 돼, 지도자로 해도 돼, 잘못 행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범죄하게 하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범죄가 뭐라고요? 하다, 비난하게 하고 있다. 내가 무언가를 잘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길이 바르게 가고 있는데 성전 안에 와 앉아있다고 하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장소가 아닌데 내가 무언가를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느헤미야는 깨달았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 세 번째, 악한 말을 지어내서 비방한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악한 말을 지어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이름으로 나를 만들게 한다. 뭘 붙인다고요? 우리가 지금 말하면요 전과범, 다시 말하면 딱지를 붙인다 이거예요. 이후부터 느헤미야에게 에휴 저놈 봐, 무서워서 숨어있던 그놈이야. 저놈 봐, 전과자잖아. 그것이 바로 악한 말을 지어낸다는 것. 이 말려셈이라는 것인데요. 이름이라는 것이 무언가를 지어낼 때 쓰는 것. 안에다 쓴 걸 봐요. 셈은 어떤 사실, 사물이나 사람을 다른 사물이나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외적인 표식이다. 그 사람에게 딱지가 붙는 거예요. 그렇지 뭐. 이제는 그 사람에게는요 영원한 딱지가 붙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그 느헤미야의 권위에 명성에 먹칠을 하는 거예요. 총독답지 못하게. 어디가 숨어 있었어? 겁쟁이였어? 아이고 뭐 이제부터는 제 이름을 겁쟁이라고 달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위를 잃어버렸다 이거예요. 사명자면 사명자답게 사명을 해야 할 자가 자기가 해야 할 그 권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선지자의 자격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다 이거예요. 지도자의 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이거죠. 느헤미야가 그 성전에 가 있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앞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이방인들에게는요 그것이 하나의 건물에 불과합니다. 네 번째, 그렇게 하려 그를 비방하려 합니다. 비방이라는 단어 앞부분에서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하고요?
조롱거리가 되게 만든다 이거예요. 아이고 쟤는 뭘 해도 되는 거 없어. 그렇게 함으로 첫째, 하는 것마다 사고투성이야. 둘째, 범죄하고 한다는 뭐예요? 쟤는 하는 거 보면 잘 되는 거 없어. 해가고 빗나가고 해도 틀리고 잘 되는 거 없어. 시험어체 악한 말을 하고 뭐라고? 쟤는 원래 이름에 가깝지 않아. 원래 느헤미야였는데 이제 느헤미야가 아니야.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총독이 아이고 거짓 총독이야. 현 시대도 마찬가지야. 목회자 교회 한다고 아이고 사꾼이야. 이런 말을 잘 쓰잖아요. 삭슬 위하여 누구누구 내가 설교하고 나와서 아이고 하였더니 사례비도 안 주더라. 신방 갔더니 사례비도 안 주더라. 제 귀로 직접 들은 말이죠. 신방 갔는데 사례비도 안 주더라. 그리고 신방 가야 되는데 신방 갈 곳이 있어야 되는데 왜요? 그랬더니 이번 달에 손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신방 가면 뭐 사례비를 주잖아요. 사기꾼아. 그걸 우리는 사꾼이라고 불러요. 삭을 위하여서 신방 다녀요? 한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살리기 위하여 가는 것이지. 일당을 받고 목회하는 것이 아니에요. 비방거리가 되면 안 돼요. 조롱거리가 되면 안 돼요. 아마함교회 목사님은 아이고 그는 물질에 대해서 너무 따지더라. 그러면 나 싫어. 저도 물질에 대해서 따지는 걸 싫어하죠. 여러분들 저도 함께 이제는 18년 동안 같이 저에 대한 물질관에 대해서 여러분이 더 잘 알 거 아니에요. 저의 재산에 대해서는 저는 손 안 댈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부지런히 기도하고 얼마나 그것에 대해서 누가 그러잖아요. 나는 젊었을 때 돈을 너무 많이 만져가지고 이제는 나이 들면서 그 돈을 만지는 데에는 이제는 멀어졌다고. 그런 말이 아니에요. 타인에게 비방거리가 되면 안 돼요. 사꾼 사역자가 되지 말아요. 성전에 숨는 것이 좋다고 하지만 그것은 빗나간 거다. 그리고 너의 권위를 잃어버린 거다. 그리고 너는 지금 잘못 행하고 있어. 조롱하고 꾸짖고 모욕하고 비난받는 그런 목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 목사님 그분한테 가서 말씀을 듣고 싶고 그분한테와 함께하고 싶고 그분과 함께라면 그 말씀을 들으면 무언가에 나에게 힘이 나.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그 글자가 검은 글자가 톡톡톡 튀어나와. 그 말씀이 살아있어. 이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소망의 메시지. 제가 그래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있죠. 우리 소망의 말씀을 뭐라고 이름을 지어야 될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소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 소망이라는 단어를 쓰겠어. 근데 두 개다가 말씀이라고 쓸까? 메시지라고 쓸까? 소망의 양식이라고 쓸까? 무엇이라고 쓸까? 지금 많은 겁니다. 고민, 생각을 많이 하고 왔어요. 여러분들도 생각해요. 소망이 뭐라고 했으면 좋을까? 대중들이 들었을 때 그것이 머리에 딱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반되는 것은요, 아무리 선지자의 말이라고 할지라도요, 마귀의 시험인 줄 알아요. 앞부분에서 느헤미야가 깨달았죠? 그것이 13절의 그 말씀이에요.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내고 비방한다.
무엇이라고요? 잘못 행하게 하고 빗나가게 하고 잃어버리게 하고 놓쳐버리게 만든다. 느헤미야는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내가 왜 저런 거리가 되어야 되냐? 나의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목회자의 권위가 왜 떨어져야 되냐? 왜 잊어버려야 되냐? 내가 뭔가를 지금 착각하고 빗나가고 있지 않나? 목회의 방향은 맞다고 하면 사단이 그래 맞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도 그 말 자체 안에 더 깊이 보았을 때 이것이 사탄의 길이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마칩니다. 아무리 이성이 있고 아무리 기사가 있고 아무리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귀가 달고 눈이 달고 입이 달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면요, 그것은요 사단의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이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목회자들 가운데 그런 말을 잘 쓰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었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여 주신다고 성경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은 끝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선지자가 되어주고 연자가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기의 귀에다 대고 소곤 이렇게 말해주었다. 무언가가 제가 지금 자기 자신이 지금 선지자가 되어진 것처럼 그런 것들은 다 이단이면 옳은. 우리는 오직 성경 안에서 찾을 줄 알아요. 신명기 13장 1절에서 5절 말씀 집에 가서 나중에 읽어요. 14절 마지막 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라와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옵소서. 그들의 소위 마세라는 것이 그들이 읽었던 뭐예요?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했던 일들과 그 제품과 그 작품과 그 공작들에 대하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달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를 해요. 저 밖에 있는 자들이 나를 침범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라고 기도를 해요. 아무리 성전에서 기도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할지라도 라고 기도를 하지만 자기 자신이 이미 사단의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으면요,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요, 자기 자신이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것을 더 잘 깨달아야 돼요. 마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주변에 닥치는 그런 모든 문제를 자신의 인격적인 그런 노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항상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였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여러분들도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오늘 제목과 같이 저놈은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무 목회자라도 기적을 행하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뒤로 벌렁벌렁 넘어지면서 뭘 기적을 행하고 기적을 멋있죠. 가서 보니까 가보고 싶고 나도 그거 하고 싶고 나도 그렇게 하고 싶고 저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런 분별력이 있는 자가 되었을 때 그것이 이적이고 기적이다. 무엇이라고 몰랐던 것을 깨달았을 때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저는 준비하면 그랬어요. 하나님 나에게다 베푼 기적과 기적이 바로 그거예요. 뭐라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안다고 하였지만은 진정 더 깊이 알지 못하였던 걸 주여 자책합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그 자체가 이적이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체가 기적이고 이적이다 이 말이에요.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의 명화와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 스마야와 같은 거짓 선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인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섬기고자 하는 모든 자들 앞에 섰을 때 진정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사, 그것으로 인하여서 진정 하나님만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의 도움만 청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